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날이 되면 라디오에서 유난히 많이 틀어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가사가 있어서 이날만 되면 하루 종일 FM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0월의 마지막 밤인가? 그 유래를 들어보니까 이 노래를 이제 작사했던 작사자가 그때 병원에 있었답니다. 굉장히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었는데 그 쓸쓸한 이제 가을 분위기 가운데 이 몸져 누워 있는 나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처량하고 그런 쓸쓸한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쁨과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입니다. 요절은 20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요한복음 20장 전반부에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이렇게 각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반면에 우리가 오늘 듣게 될 요한복음 20장의 후반부 말씀은 제자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부활신앙이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 공동체에게 부활의 선물과 특권을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 다 함께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두려워서 방문과 창문까지 꼭꼭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아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불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사실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여느 때처럼 그냥 얘들아 안녕 이렇게 인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이제 평강의 때가 왔다. 평강을 누릴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 다시 살 텐데 무슨 걱정,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인 평강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해가지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과 옆구리, 거기에 나 있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혼에 근원적인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MBC 9시 뉴스를 보다가 아주 짤막한 단신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강풍이 불어서 그만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그 간판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끝나고 오늘 집으로 오는 길에 수많은 간판을 지나서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내 머리가 깨졌다면 나는 그날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엄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면서 한동안은 괜히 간판만 봐도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죽음의 권세,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의 독화살을 맞아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표정이 없었고 아주 딱딱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모임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고등학교 때 저를 알던 친구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야, 네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 웬일이냐? 복권에 당첨됐냐? 다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팀원이 어느 날 불쑥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팀장님은 호수 같아요. 뭐? 호수? 뭔 말이야? 그랬더니 팀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팀장님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돌멩이가 주위에서 떨어지는데 다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고 늘 평온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 보이는데요. 팀장님은 호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나 좀 승진해 달라는 뜻인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제서야 저는 저도 제 자신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남다른 어떤 평강이 제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강과 기쁨, 이 두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항상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원색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면 길을 가던 사람도 어디서 이 냄새가 나는 거지 하면서 지나가다가 잠깐 발을 멈추고 그 꽃 가까이 가보듯이 우리에게서 부활 생명의 냄새가 난다면, 우리에게서 평강과 기쁨의 향기가 흘러나온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에게서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내가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평강과 기쁨을 앗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수인 마귀 사탄이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는 이 부활 생명의 향기,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이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 공동체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워진 제자 공동체,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이제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라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실까요? 역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분신, 리틀 지저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본질이며 정체성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스피릿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 사람을 다시 탄생시키는 그 역할, 그 일을 수행하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마른 뼈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또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빚어가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불어넣으시는 이 성령의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두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요, 다른 하나는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권세입니다. 정말 엄청난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제자 각 사람에게 혹은 교회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를 사하거나 혹은 저주를 내릴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그런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교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1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임하게 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와 같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죄사함 받는 곳,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교 공동체이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되는 성령 공동체이며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 공동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올해 봄부터 해서 계속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 교회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거는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미 유럽 전역이 다 복음화가 됐다, 그러니 이것으로 만족하자, 그리고 더 이상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세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왕들을 뒤에서 이리저리 휘둘면서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에는 십자가 복음이 실종됐습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사상이 팽배했으며 마침내는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면죄부 판매가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 앞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31일입니다. 그날로부터 504년이 정확하게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개신교회 모두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10월의 마지막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떤 날로 알고 있습니까?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와 성령과 또 성전이라는 이 교회의 본질을 얼마나 제대로 실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선교에 목숨 건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선교하면 모라비안 선교회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모라비안 선교회는 교인 12명당 1명씩 정도로 비율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들이 와,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선교 공동체였다라고 입에 침이 맺도록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 생각엔 한 2대1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명 중에 1명은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 선교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다,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동안 와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얼마나 흥황하게 있었습니까? 또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 잘못했던 점, 미숙했던 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셨던 그 교회다운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부터 또 지금 우리들까지 열심히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면 중세교회가 걸어갔던 그 전철을 그대로 우리도 답습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알맹이만 남고,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그런 허울 좋은 교회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붙들었던 아주 유명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어거스틴이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표어입니다.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부패와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혁된 교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또다시 개혁되고 또 스스로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죄사함의 복음이 살아있는 성전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를 보면 도마는 굉장히 충성심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또 그 처소로 갈 수 있는 길을 너에게 이미 말한 바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딴지를 걸입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나요?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도마는 굉장히 이제 솔직한 면도 있는 반면에 좀 약간 고지식하다, 좀 상상력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되게 자기 고집이 강하고 또 자기 확신이 강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주위로부터 참 독특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또 본인 자신도 뭐 그래? 나 아쉬울 거 없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또 이러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면 이런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홀로 따로 떨어져서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한 마리 외로운 늑대처럼 살리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고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렇게 외로운 늑대가 되면 되게 굶어 죽더라고요. 성도 역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그
그 공동체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기도 지원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아주 편협한 자기 세계를 벗어나서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맨날 혼자 있으면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딱 거기에 갇혀버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와, 믿음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또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립되는 순간 그 모든 유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도마 역시 제자 그룹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홀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봤다, 막달라 마리아까지 나도 봤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난 안 믿어.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생긴 도마의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2000년 동안 내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우고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불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집불통인 도마는 그냥 알아서 하도록 좀 내버려 둬야 되지 않을까요? 도마를 어떻게 말립니까?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 때문에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때는 오직 한 사람, 단 한 명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장면을 그대로 다시 똑같이 재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손가락을 못자국만 난 곳에 손을 옆구리 상처에 넣어보라 하십니다. 도마는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도청하고 계셨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정확히 말하면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믿지 않는 도마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도마는 그러면 이제라도 불신을 끊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곳에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번역한 것이 주님이고, 또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을 번역한 것이 또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맥락 속에서 보면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의미심장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포로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바로 도마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믿기 힘든 사람, 믿음이 더디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과 성품을 타고난 그 도마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 이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만약 정말 넣어봤다면 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그는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 확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후에 인도의 선교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 십자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끝에 이렇게 연꽃무늬, 구름처럼 생긴 연꽃무늬가 있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런 모양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도마 십자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로써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끝나지 않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된 신자들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명의 제자도 이 부활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는 토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온갖 시험과 함정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늪을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유는 다 나름 있을 겁니다. 고립되는 이유는 나는 원래 성격이 혼자 노는 스타일이야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난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좀 집이 멀어,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고립은 신앙생활의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난 거의 근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여러 면에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드디어 단계적인 이 완화가 시행이 되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혹시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반갑지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동안 편했는데 꼭 나가야 돼? 꼭 뭐 나가서 같이 얼굴 봐야 교제인가? 줌도 좋던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줌으로 만나시지 왜 성육신을 하셨겠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동시에 또 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립되기 쉬운 사람을 보통 그냥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아이고 저 고집불통,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그래봤자 너만 손해지 뭐 내가 손해냐, 이렇게 외면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끌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립되었을 때 누가 나를 찾아와서 도와줄까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지만 최상급의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최상급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30절과 3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7개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더 풍성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도를 위한 책이자 또한 양육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인 21장이 남긴 했지만 요한복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과거에 어렵다는 이유로 종종 많이 건너뛰었던 요한복음 후반부 말씀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판과 그 십자가 과정을 어느 때보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피며 묵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셨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나요? 이 질문에 긍정으로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에 맞게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배운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우고 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고 또 이웃과 양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라는 부활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선교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고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 공동체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특권을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교회다운 교회, 부활의 공동체로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좇아 열심히 복음 전하며 또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죄사함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저희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며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